이제 레위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강해 시리즈 첫 번째 번제의 영적 의미라는 의미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돌들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함께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이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참 재밌게 읽어요, 그죠? 이렇게 어떤 영적 깨달음이 없더라도 그냥 일단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그래서 재밌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술술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오메 졸려 죽겠네. 맨날 잡고 또 잡고 규빗이 어쩌고 저쩌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아유 지겨워 죽겠네. 이거 언제 다 읽나? 이다가 보면은 속으로 그러죠. 아유 레위기는 좀 뛰어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용어와 규격, 재료 이런 것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이 한 장 한 장 말씀을 넘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 이유 없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용어와 그런 어떤 제사 방식들을 그 레위기에 넣은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송병주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창세기 38장은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37장과 39장 8장을 빼고 37장 9장을 연결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굳이 그 다말이 시아버지와 그렇게 이게 입으로 담기도 민망한 그런 스토리를 38장에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설교를 들어보셨지만 안 들어보신 분들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가서 창세기 44장에서 왜 38장이 들어갔었는지를 하나님 다 알려주세요. 유다를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가도 돼요. 굳이 레위기 안 읽어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넣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걸 이렇게 넣으셨고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레위기를 어렵지만 복잡하지만 이거를 읽어야 되게끔 하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기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는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 방식만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제사 방식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와 방법과 여러 가지 것들의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재료를 쓰게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다? 바로 구약의 제사, 바로 레위기의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 제도를 통해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바로 레위기의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한번 레위기의 말씀의 정의를 내리면 레위기는 단순한 제사 방식을 넣은 율법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는 걸 레위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소론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자, 먼저 레위기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서 세 번째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과 제사 규례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레위기는 뭐냐면 그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건가를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매뉴얼과 같은 북인 거죠. 참 귀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드려야 할, 예배드려야 할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가지 제사를 통해, 여러분 우리 화요 성경 공부 때 공부했는데 다 잊어버리셨죠? 자, 5대 제사 뭐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죠.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의 위임과 임무, 직무, 그리고 깨끗함을 위한 여러 가지 법들을 레위기를 통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성화에 관한 거룩한 절기와 서원과 어떤 규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예요? 다 합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레위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에 연애할 때 보면은 그런 연애 기술을 잘 모르니까 연애 초짜들은 데이트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요? 책을 보죠. 크게 그런 책을 보면서 이 데이트 가서는 이걸 아내에게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갖다 줘야 좋아하는구나.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해줘야 되는가, 꽃을 사다 해줘야 되는가, 이런 걸 메뉴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따라하면서 이렇게 연애가 더 잘 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의 남녀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죠. 레위기는 어쩌면 그런 책과 같은 거예요. 예. 저는 우리 아내가 꽃 좋아하는 줄 알고 꽃 사줬다가 욕만 잔뜩 먹고 다음부터 죽는 꽃 사오지 마라, 그냥 먹을 거 사오든지 화분을 사오지 않고 자기 꽃 싫어한다. 왜 실속 없이 그 뭐 죽는 꽃을 사오냐고. 그 다음부터 꽃 안 사가요. 매뉴얼에는 꽃 사가라고 돼 있던데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책이 뭐다? 레위기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번제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자, 번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제사 번제예요. 번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소, 양, 비둘기, 염소 등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의 가장 기본 영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동물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얘기했어요? 소, 양, 비둘기, 염소, 요것만 드려야 돼. 다른 거 드리면, 닭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번제에서만큼은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니까 이 제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대로 오늘은 하나님 닭도 좀 드셔야 된다고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만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 레위기는 전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방법, 절기, 서원에 관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더 많이도 필요 없고 더 적게도 필요 없고 내가 너희한테 하나부터 끝까지 다 상세하게 설명해 줬지 않냐. 딱 그대로만 해라는 거예요. 그대로만. 그대로 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여러분, 카피가 쉬운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놈들은 그래요. 우리 유튜브 보면서 그러죠. 유튜브 요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막 요리 올리잖아요. 막 쉽습니다.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요리 그러면서 이거 몇 번 넣으면은 이 맛이 나옵니다 하고 딱 해서 그대로 따라해서 해도 그 맛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지는 그대로 따라했다고 하는데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야. 그 중간에 뭔가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혼자 있으니까 가끔 이제 뭘 하냐면은 놀리지 마세요. 제가 레고 조립을 잠깐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애들처럼 제가 레고 조립을 할 때가 있는데 레고는요 신기한 게요 참 이 성경하고 비슷해요. 이 레위기하고 비슷해요. 레고는요 딱 매뉴얼대로 그대로 갖다 끼워야 돼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다르게 끼잖아요. 그럼 마지막에요 뭐가 비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요. 세상에 그걸 모르고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가 내 생각이 이거 괜찮겠지 하고 꽂아놓고는 나중에 다 만들었잖아요. 뭐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다시 다 뜯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예. 바로 레위기가 그런 책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다른 거 하면 하나님 받지를 않으셔. 예. 레위기의 핵심이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됨이라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쓴 거예요. 예, 인간이 따라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에서 부르셨다 그러죠. 회막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 성막이죠. 이 성막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 관계를 맺으시고 함께 거하시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회막은 영적 의미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죠.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성막이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이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니까 우리가 거룩히 여김을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 어떤 존재?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은 회막의 모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회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신약에 와서 교회로 바뀌어서 그 교회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막에서 뭐를 드린다?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대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 명령하신 게 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중에 그것도 뭐예요? 수컷으로. 암컷도 드리면 안 돼요. 되게 까다로워요 우리 하나님. 암컷도 안 돼. 수컷만 되는데 수컷도 그냥 수컷이 아니야. 흠 없는 수컷. 이게 어디 삐고 나면 안 돼. 무조건 깨끗한 거 해야 돼. 정결한 것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2절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다른 거 안 되는 거예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중 수컷 중 흠 없는 거, 깨끗한 거. 근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냐? 사도 안 돼. 참 힘들어. 어디 가서 깨끗한 거 순놈 하나 사가지고 갖다 드려도 안 된다는 거야. 뭐냐? 지가 집에서 키운 거야 돼 무조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재물은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남의 죄물 갖다 넣으면 어떡해? 내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키운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집에 항시 뭐가 있어야 돼?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신 있으면 키우지 마. 내가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으면. 죄를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맨날 키워야 돼. 그리고 어떤 건 뭐 잡아먹기도 하고 어떤 건 또 뭐 밭에 쓰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놔야죠. 할렐루야. 그 많은 양과 염소 중에 깨끗한 거, 흠없는 거, 순놈만 따로 내서 구분해서 걔는 따로 키우는 거예요. 왜? 나중에 내가 죄사함 받을 때 제물로 갖고 가야 되니까. 그게 오늘날 뭐라고요?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헌금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하나님이 주신 돈, 그걸 가지고 이게 내 게가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면서 구분해 놓고 떼놓고 구별해 놓고 이번 주일날 하나님 드릴 돈 하고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 그걸 오늘날 11조라고 그러죠. 걔 구별해 놓고 그걸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재물의, 오늘 이 레위기의 재물의 오늘날 헌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이게 주머니에 해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미리.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림질 했잖아요. 집에서 방송에서 진짜 정성 들여서 진짜 돈을 다림질로 빳빳하게 다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의 모셔놔가지고 그러고 갖고 왔어요. 예. 여러분, 헌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헌금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예? 헌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과부의 두렙돈을 드려도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예? 오늘 뭐 한 100불 내볼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송병주 목사님 간증 들으셨어요? 송병주 목사님 아버님이 처음 예수 믿고 기분 좋아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는 헌금 바구니 딱 들어오니까 지갑 꺼내가지고 얼마 여기 있는 거 내가 다 낼게 그러면서 여기 있는 성도들 헌금 자기가 다 낸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예.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제사 방식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모든 방법들을 제사 방식으로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비유하면 제사는 뭐예요?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예배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우리가 참여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맞춰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찬양도 말씀도 헌금도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람에게 맞추어진 찬양, 하나님에 대한 경배는 없고 맨날 성공하고 복받는 어떤 위로하는 내용만 있는 찬양, 설교, 그런 것들이 복음의 메시지는 없고, 그리고 복받고 성공한다는 기복사장만 있는 설교는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흠 있는 것, 하나님이 염소, 양, 비둘기, 소만 갖다 주라고 했는데 치킨 갖다 주고 뭐 다른 거 갖다 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11조 내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지 사람 기쁘라고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자기가 집에서 키운 흠없는 양, 염소, 비둘기, 소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자기가 직접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 죄를 누구한테 전가해요? 이 재물에게 전가하는 게, 그게 안수의 행위예요. 안수를 하고 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가죽을 벗기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을 그것을 완전히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게 바로 번제인 거예요. 4절 5절 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드리니까 속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에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는 누구예요? 번제물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키우고 골라서 구별해서 가져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안수할지니, 지 죄를 거기다 전가하는 거죠. 두 번째 5절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또 그가 누구예요? 바로 자기 자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잡는 거를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아요. 제사장한테 이제 옛다 여기 한 마리 갖고 왔습니다. 안수하고 제 죄를 넣었습니다. 태아 주이소 하고 갖다 주면 제사장이 때려 잡아가지고 아니에요. 누가 잡는다고요? 내가 잡는다. 여러분 여기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예. 비둘기 잡는 건 쉽죠. 비둘기야 요만한 거 그냥 갖고 와가지고 그냥 망치로 그냥 턱 때리면 죽으니까 그거야 뭐 어려워요. 뭐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소 한번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소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시골집에서 소 돼지 잡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안 죽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그렇게 때리고 멱을 따고 뭐 생나리를 쳐도 피를 질질 흘리면서 뛰댕기고 쫓아댕겨요. 와, 세상에 시골에서 닭 잡을 때 닭모가지를 쳤는데 닭모가지가 날아가도 닭은 돌아댕기더라고요. 쫓아댕겨. 여러분 재물 잡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소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키운 소를 잡아야 돼요. 망치로 때리고 그 죽이기로 끝나요? 그 어째 겨우 죽였어. 근데 그걸 또 제 껍데기 벗기고 내장 이게 비위가 저같이 저같이 비위가 약한 사람은 저는 오징어 한 마리도 해체를 못하는데 그거 소를 다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껍데기 벗기고 그 쉬운 일일까요? 오만상 피투성이 다 돼서 성막마당에서 소 잡느라고 돌아다니느라고 고생하고.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제사의 기본인 제물을 가져와 죽이는 행위의 영적 의미는 바로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가져와 제물에 전가하여 그 제물을 죽이고 태워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의 죄를 남이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여야 된다. 여러분의 죄가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칠갑을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오늘 못 잡아요? 빠꾸야. 또 집에 갔다 다시 또 딴 놈 데리고 와야 돼. 잡다 실패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빠꾸야. 집에 가서 다시 또 소 또 다른 놈 또 정결한 것도 데리고 와서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 한번 성공하려고 이 재물을 한번 잡는데 맨날 한 방에 그냥 빡 탁탁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가 그렇게 한 방에 탁탁탁 그렇게 되던가요? 한 번에 그냥 딱 없어져서 나는 이제 죄 없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되던가요? 오늘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가서 또 죄 짓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잖아요. 그냥 잡을지니라 안수할지니라 끝 아니에요. 내 죄를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죽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죄 그렇게 빨리 잘 죽였으면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겠죠. 늘 부끄럽잖아요. 번제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인들이 자신이 가져온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죄물을 죽여 번제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과정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희생물로 완벽하게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여기 소 잡고 댕겨야 돼. 지금 옆에서 울고 앉았고 나는 이거 왜 못 잘라요? 그러면서 울고 앉았고 옆에서 나는 잘 자르는데 하면서 푹 잘라가지고 이거 하고 있고
꽥꽥 하고 있고 옆에서.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셔서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소 안 잡아도 양 안 잡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제사로부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사용하실 것을 제사를 통해 예표하신 거죠. 이건 레위기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칼로 딱 믿음으로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옆에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이삭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겠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죽이겠다고 하나님 예표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는요, 바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내가 키운 거 갖고 왔잖아요. 이제 오늘날은 뭐예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먼저 죽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물이 내가 됐으니까 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소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씻고 막 죽이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이 오늘날로 하면 뭐야? 회개라고.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이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재물을 죽이는 행위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한 주 동안 죄 짓고 살았던 모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재물들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죽이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라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희생과 순종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점 많아요. 하나님께 맞춰질 예배가 점점 간소화되고 편리하게 되고, 예배의 모든 순서와 요소가 사람한테 맞춰져서 하나님 없는, 상관없는 예배가 돼요. 예배 시간 12시만 넘어가면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시계 바싹 밥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했어? 도달도달 성질 급한 사람 모르겠다 하고 먼저 식당 가서 밥 먹고 밥 먹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 중요한 거죠. 예배 길다고, 진짜로 예배 길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뭐 길면 또 얼마나 길겠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보러 오는 건지. 할렐루야. 예배는 드리러 오는 거지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른들 자꾸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맞춰줘야 돼요. 저는 가끔 아내가 고등어와 오징어 사가지고 머리 탁 자르고 배 쫙 잘라 내장 꺼내고 하는 거 보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한번 하려다가 막 토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죽은 거 손질하는 것도 징그러운데 살아있는 거, 징그러운 거 죽여서 가죽 벗기고 피 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 앞에 준비 없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고 희생하는 회개의 마음과 헌금도 잘 구별해서 준비하고, 찬양도 제가 미리 올려드리잖아. 어려운 찬양들을 들어보시고 계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나는 모르는 찬양이니까 안 불러야지 이러지 말고 몰라도 미리 좀 올려주면 좀 들어보고 듣고 와가지고 같이 부르고 그러라고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예배가 준비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갔다가 물론 뭐 봉사하시면 되지만 이 예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다 곳곳이에 청소해, 이거 다 해. 저는 5시간 6시간 PPT에 뭐 준비해, 뭐 다 해. 이런 거 다 작업해. 반주자님 집에서 반주 연습해 와, 찬양 준비해, 곡 골라. 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한 것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늦잠 잤네, 빨리 가야 되겠다고 우리 그냥 막 5분 늦게 와가지고 그냥 예배만 또 오늘 예배 잘 보고 가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신다. 하나님이 만약에 쉽게 예배할 것 같으면, 쉽게 제사를 받으실 것 같으면 말라 각을 내고 뭐 그렇게 해요. 야야 쇠꼬챙이 끼워가지고 불에다 바로 얹어서 바로 통으로 구워라. 각 내장들 필요 없다. 그냥 숯불에다 얹어가 바로 태워라. 나는 냄새만 맡을 테니까. 그러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흠없는 거에 종류도 다 정해줘. 집에서 네가 키워야 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집이 먼 사람은 그 당시에 뭐 차 타고 다니겠어? 집에서 소 한 마리 끌고 이 성막까지 끌고 오는데 이틀 3일씩 걸려 끌고 와가지고 잡다 실패하면 집에 가 다시 또 데리고 와야 돼. 그 힘든 과정을 왜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 예배 그렇게 쉽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어도 늘 마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기대하고 마음으로 설레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오늘 찬양처럼 예배 드림이 기쁨됩니다. 그때 놀라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집에서 늦잠 자다가 오늘 모르겠다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자고 집에 침대 누워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팬데믹이 그냥 예배를 다 망쳐놨어요. 예배를. 오늘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이십니까?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심지어는요, 잘못된 재물을 갖다 불사르면요, 그 불이 그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도 있었어요. 성경에. 여러분 보셨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춰야 돼? 하나님 앞에 맞춰야 돼. 인간에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맞추는 설교 안 됩니다. 저 하나님 앞에 맞춰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얘기 하려고 여기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를 통해, 화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과 예배자의 어떤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뜻대로,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에 맞추어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동물을 잡고 으액으액 하면서도 배를 갈라내고 으액으액 하면서도 씻어야 되고 피칠갑을 하면서도 그 과정들 쉬운 과정 아니죠.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는 거. 내가 좀 고생이 되더라도, 내가 좀 힘이 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먼 핫스프링에서도 1시간씩 운전해서 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뭔 대수라고? 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난 30분 40분 아니라 10시간 내내도 난 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격이 있을 때 이 예배당의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예배의 장소에 이제는 소 안 잡고 닭 안 잡고 양 안 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네.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4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심하게 모든 것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이제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